깁니다. 네. 오늘 말씀 좀 긴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직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직무가 무엇이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요.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일이 이러이러한 거다. 왕은 이래야 된다. 물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사례라든지 또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왕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왕 이전에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는가? 사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사는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갑자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당연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딱 거기서 정지가 확 되더라고요. 멈추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는 이제 사람이죠.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사 있죠? 머리 긴 사람.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활약했던 게 어떤 때가 활약을 합니까?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대를 이끌고 삼손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사사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침략한 적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이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게 사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시기에는 재판장에서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사사가 저지잖아요. 영어로 보면 저지라는 이름을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사 대신에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됐으니까 이 왕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또 이 전쟁이 없는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왕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특히 이 블레셋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방 민족이 모압도 있었고 미디아도 있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울 왕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에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철기 문화, 철기를 무기로 무장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말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철기 무기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핵폭탄? 네, 이제 이 정도. 굉장히 위험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그 북한의 그 폭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이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위험을 느꼈어요. 이거는 그 이전에 가졌던 이방 나라들이 위협을 했던, 이스라엘이 위협했던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제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괴를 뺏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블레셋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된 다음에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내면에 보면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문제고, 내면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블레셋의 군사적인 위협,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무서운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놓고 보게 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울이 30세에 왕이 됐다. 그리고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말이 나온 다음에 바로 2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군사를 얘기가 나와요. 군대 얘기가 나와요. 군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3,000명의 군대를 뽑아서 2,000명은 직접 사울이 자기가 지휘를 했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지휘를 맡기게 된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왕이 됐다는 얘기하고 바로 이 군대 얘기가 여기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울이 왕이 돼서 한 일 중에서 제일 먼저 이 군대를 이렇게 지휘했던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진을 친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믹마스라는 곳하고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믹마스라는 곳은 잘 이렇게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여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곳이고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좀 아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한 7,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산악 지역이에요.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도 그 근처인데 여기도 산악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베델 산지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군대를 힘들게 산악 지역에다가 진을 치게 했을까요? 왜 이런 데다가 진을 치게 했을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맞설 만큼 대등하지 않았다.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을 이용을 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을 해서 좀 그 블레셋하고 맞서봐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진을 치게 한 데가 어디입니까? 오늘 보게 보면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기브아는 어디죠? 여기는 어디냐면 그 베델보다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베델보다는 남쪽에 있고 예루살렘보다는 약간 북쪽에 있는 그 곳인데요. 여기가 사울이 살던 곳이에요. 사울이 살던 곳이고요. 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게바라는 곳이 나와요. 게바 이제 베드로 이름이 아니라 여기 저기 지역 이름인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게바는 어디냐면 아까 북쪽에 군사들이 있었던 사울이 지휘하던 베델이 있는 데하고 남쪽에 그 요나단이 그 진을 친 그 기브아라는 그 사이 정도 되는 데가 이제 게바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도 베냐민 땅이죠. 이 베냐민 땅에 왕이 있는 바로 그 근처에 그 기브아 근처에 게바라는 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그 군대가 어디까지 주둔해 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베냐민 땅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요나단이 믿음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블레셋에 대한 그 증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공격을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돼요. 자기네 군대가 수비대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블레셋 수비대가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걸 알게 돼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그 수비대를 공격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블레셋이 알았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죠? 이건 위기다라고 이제 사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비를 합니다. 블레셋의 전쟁에 대비를 해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한테 소집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국지전이었는데 이게 아주 전면전까지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소집령을 내린 다음에 뭐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믹마스에 있었던 그 2,000명이라고 따지면 얼마입니까? 지금 병거가 3만이라고 그랬으니까 20배예요, 20배.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은 기마가 6,000이라고 그랬으니까 2,000명으로 기준해 보면 그것만 봐도 3배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보병, 그렇죠? 그 보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계산해보지 않아도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우리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바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거 위기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에 기어들어가 숨었다. 이거는 뭐 싸워보지도 않고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냥 숨기에 급급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때 나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길르앗 지역이 있었다. 그 배경이 돼서 지난주 주일 말씀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 길르앗,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므낫세 반 지파 그 아래쪽에 보면 갓 지파가 있는데 갓 지파 지역에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싸움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쪽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자, 사울은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길갈이라는, 거기 약간 떨어져 있는데, 길갈이라는데, 거기 있었는데, 사울하고 같이 있는 그 길갈에 남아있는 군인들도 어떠냐면, 이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 군사들 얘기를 듣고,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거 뭐 이래가지고 전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설상가상으로 지금 사무엘이 오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사울한테 7일 동안 내가 7일 안에 갈 테니까 그동안 기다려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누가 드립니까? 사무엘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지금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동요가 아주 더 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죠. 이탈하죠. 점점 흩어져 버리죠. 이제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사울의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위급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나마 남아있는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군대는 사기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조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군대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그 조직이 이제 지금 위태로울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더 이상 자기가 이제는 그 도망가는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이거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남아있는 군사는 남아있는 군사대로 점점 이제 사기가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서라도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제사를 지내고 빨리 좀 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없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또 그거를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드렸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 물론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보게 된다면 이 전쟁이 근본적으로 이 전쟁의 그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사울은 이러한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뭐요? 이런 의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그냥 겁을 먹고 도망가는,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정말 이기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그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뭐라 그럴까? 뭉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그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를 맡긴다라는 이런 본래의 의미보다는 이 제사라는 종교 행위, 의식, 이 의식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 물론 자기 목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자기 이익을 구한다든지, 뭐 사울이 지금 여기서 이 제사를 지내서 뭐 자기 사일의 사욕을 구한다든지 챙긴다든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원래 그 제사의 목적, 원래 그 제사의 의도,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허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이거를 어기고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이 뜻은요.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울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어떤 의도였던 간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제사의 원래 목적과 원래 그 의도를 왜곡시켜버렸다. 전쟁이 이기기 위한 걸 왜곡시켜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을 무시해버렸다. 그 과정이 뭡니까? 제사장을 기다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는 그 과정을 지금 무시해버렸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직접 그 제사를 드렸다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를 이렇게 직접 드릴 게 아니라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어야 될까요? 사무엘이 오고 있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야 됐을까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대신에 무리수를 둡니다. 자기가 이렇게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이런 무리수를 둡니다. 사울이 무리수를 두고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하필이면 그 제사를 막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좀 안 되려면, 일이 꼬이려면 이렇게 꼬이잖아요. 조금 빨리 오든지 아예 좀 늦게 오든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 자기가 지금 이런 이유,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정말 자기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마음을 몰라줍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이 상황을 지금 알아주기는커녕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군대를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겁을 먹고 도망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오시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 와중에 지금 블레셋 군대는 자꾸만 더 점점 몰려들고,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금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거 끝나겠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정당한 거였다. 결국 따지고 보면 사무엘 네 책임이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인 거죠. 지금 이거는요, 사울이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나 또 사울이 일부러 지금 사무엘의 그 권리를 뺏으려고 자기가 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문제를 찾게 된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찾게 된다면 늦게 여기에 온 사무엘 당신이 늦게 온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한 거는,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벌써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단호하게 포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그럴 사람을 왕으로 찾아서 세워놓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아니,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대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 막 지금 도망가고 있고, 한시라도 지금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을 지금 수습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는 거예요. 잘못됐다 치자. 잘못됐다 치더라도 이게 뭐 그걸 지금 왕을 패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울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냐, 이게 그렇게 시리어스한 거냐, 좋다, 그게 잘못했다, 이게 죄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잘못이에요. 그냥 실수예요. 자,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그냥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하면 삐걱하면 그걸 가지고 용서 없이 이렇게 패해버리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맞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자,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잘못했어요. 자,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들춰봐야 됩니다. 자,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금 배경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아주 그 위협적인 그 블레셋이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바로 붙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코앞이 아니에요. 코앞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땅까지 그 블레셋 수비대를 주둔하고 있는 그 정도예요. 군대를 갖다 놓고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던 그 밑바닥에 보면 왕을 세워서 저 그 블레셋의 그 위협적인 그 존재를 좀 물리쳐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될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그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기들 안전을 좀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왕인 사울한테 뭘 바라고 있는 건지 이거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사울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이거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사울이 모압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예? 이거는 사울이 지금 몸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거가 지금 블레셋의 위협 때문이다, 이걸 100% 꼭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기본적으로 이 군사적인 자질, 그 능력, 힘, 그 왕으로서의 평가를 받는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였다. 그게 뭐냐?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울은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당할 수 없이 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물려오죠. 그 무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숫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는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 군대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워서 숨고, 도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온다고 하는 그 사무엘은 오지가 않죠. 이게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근데 사울은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와중에 사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것들 다 외면해버리고, 그것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까요? 과연 그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그 현실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그 14장 6절 보면, 사무엘상 14장 6절이요. 저건 13장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똑같은 상황에서. 자, 그리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한테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에 지금 좌지우지되고 그 상황을 보고 내 생각, 내 판단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힘들지만 내가 맡기겠다. 내가 맡겨보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먼저 하나님과 이런 그 깊은 관계를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사울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까지 보면 우리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의 그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참 긍정적이에요. 참 참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셨어요. 사울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다.
이것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막상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의 이 모습에서는 더 이상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뭐 사울이 마저 오만불손하게 됐다, 사울이 교만하게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울에서 교만한 그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뭘 바라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여기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대신에 상황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좌지우지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좌지우지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 가운데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사울은 더 이상 겸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그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엄청나게 몰려오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도망가고 숨기 바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군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있는 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 전부 다입니까?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들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꺼내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들, 그 재정, 그런 그 상황, 이런 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겸손함,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순수함, 그거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이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여기에만 몰두한다면, 물론 해야 되죠.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요나단의 고백,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고백.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와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러분들 상황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 앞에서 이 요나단의 이 고백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결정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백을 붙잡고 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